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분자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으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3명을 정하여서 매일 중복 기도하고 주말에 안부 전화하기였습니다. 숙제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안부를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모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는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 관계는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형제 관계도 생기고 친구 관계도 생기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생기고 애인과의 관계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다시 자녀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병든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삐뚤어지고 뒤틀린 관계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날에 아무런 연고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로 인하여서 죽은 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몇 주일이고 몇 개월이고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사가 과거에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장년을 넘어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는 인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파괴되어진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당신의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관계가 필요했으며 그래서 관계를 맺을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파괴로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6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배경에는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엄청난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정말 그렇게 부르시며 찾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지금도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기를 원하셨기에 지금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벗은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또 하나는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본래 의도하셨던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목숨만 간신히 구제받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쪽 기둥만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도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탈진하게 되고 결국 도중 하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폭군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아세라 선지자와 합치면은 850명인데 이 850명 대 1로 대결할 때에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장본인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으로 인해서 무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덴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오직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가 갑자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을까요? 이미 아합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가 오히려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이 단순히 생명의 위협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혼자라고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고독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할, 믿음을 지켜나갈 동역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즉 부모나 형제나 친구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홀로 믿음으로는 더 이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낙심하게 될 때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또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독사를 당했는데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PPT 화면으로 좀 내용이 많아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길긴 하지만 중요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으면서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12절 앞페이지 넘어보세요. 12절부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5절부터 다시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를 받고요?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책상 모서리에 만약 내 다리가 부딪히면요 어떻습니까? 다리가 아프지만 온몸이 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다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다리 혼자 놔두고 다른 일 하겠습니까? 아프다고 거기 손으로 문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10절하고요 1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각 지체의 각 부분들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는 해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일을 가지고 그거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모두 다 목회자의 목일까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목회적인 돌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의 구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바로 자기 과부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거를 문제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처음 겪게 된 내부적인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갑니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목회적인 돌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 다음 절을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였습니다. 결국 7 집사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직분은 바로 지체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직분을 마냥 계급처럼 여겨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분을 마냥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직분은 바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라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서 7 집사를 뽑았더니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요, 목회자만의 권리이거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불평과 원망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바로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50명, 100명, 200명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구역 최소한 몇 명만은 우리가 돌보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구역의 그 식구들이 예배에 나왔는지,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떤 신앙적인 고민은 없는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은 없는지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즉 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몇 가지였을까요? 5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 5가지의 기능이 모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교회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기능,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의 기능을요,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의 5대 기능 중, 5대 사명 중에요, 코이노이아, 즉 교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서도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예, 우리들이 날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공교회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 새로 번역된 거 이전에는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성령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과 나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은 강조하고 죄사함도 강조하고 부활과 영생도 강조하지만 왜 성도의 교제는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교회에는요, 성도 간의 나눔과 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많은 봉사들을 하는데 몇 가지 기능이죠? 교회 기능 중에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성도 간의 교제가 빠져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교회의 5가지 사명,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교회 사명들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으로 여긴다면 지체들의 필요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또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흥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